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멸망과 관련된 말씀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특별히 모압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힘주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이 역사 통치자이시고 나라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압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는데, 모압의 여러 도시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시들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 할 정도로 우리가 읽기 조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도시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들이 언급될 때에 1절에 보면요, 모압의 알이란 도시가 먼저 나와요. 이 알이란 도시는 모압의 북방에 있던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기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기르라는 도시는요, 이 모압의 남쪽, 북쪽과 남쪽이죠. 남쪽의 중앙 지점에 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알은 북쪽의 변방에 있던 도시고, 모압의 기르는 남쪽 중앙에 있는 도시니까 이 도시가 하룻밤에 망한다는 것을 보면 모압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멸망이 얼마나 총체적인지, 일부가 아니라 얼마나 총체적인지, 북쪽에 있는 변방의 도시와 남쪽에 있는 도시까지 하룻밤에 동시에 망하는 멸망이 모압 지방 전체에 예외 없이 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두 지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멸망의 어떤 예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까지 보면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요, 전부 어디에 있는 것들이냐면 대부분이 다 북쪽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여러분이 읽었던 이 4절의 이 지명들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잖아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쪽에 있는 나라가 이 요단강,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건너편 요단강 쪽에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암몬이라는 나라예요. 암몬. 그 다음에 중간 지역에 있던 지역이 모압이고요. 그 아래 지역에 있던 지역이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모압은 사해를 중심으로 동쪽 편에 있던, 이스라엘 동쪽 편에 있던 작은 나라가 모압이에요. 오늘 말씀 4절까지 등장하는 도시 중에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나라들의 이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북쪽에 있는 지역의 도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특별히 2절에 이 등장하는 디보는 당시 모압에서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하나였던 메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메사라는 왕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모압의 신전이 있었고, 디모스 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디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떤 산이 나옵니까? 느보산이 나와요. 느보산. 여러분 들어보셨죠? 느보산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됩니까?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 있던 그 느보산에서, 지금의 요르단이죠. 그 모압 평지에서, 그 느보산에서 이렇게 이 바라보았던 그 지역이 느보산이죠. 그런 여러 지역들이 나오면서 그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보와 메드와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여러분, 아멘.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고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 모든 이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극심한 고통을, 슬픔과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고 베옷을 입고 마치 장례가 나왔을 때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에스몬과 엘르 알렐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요 북쪽에 있던 지역의 이름인데 그곳에서부터 아하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하스는요 거기로부터 약 15km 떨어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헤스몬과 이 엘르 알렐에서 부르짖고 울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요. 여러분 15km나 떨어져 있던 곳의 사람들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눈물과 슬픔이 온 모압 땅에 그 슬픔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패권 국가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인데요. 이 아수르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쳐들어오니까 북쪽에 있던 모압 땅의 사람들이 울부짖고 멸망을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기록되어 있냐면 내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내 마음. 이 내 마음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 학자들 중에 주된 논쟁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친다.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선지자를 가르친다 라고 보는데 무엇이라고 봐도 관계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초점은 무엇입니까?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압의 멸망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열방을 향해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와 모압 사람들의 허물로 인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하는 순간조차 여호와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 막 내가 혼나가지고 때리는데 웃으면서 때려요. 부모님이 웃으면서 때려요. 그런 분 없으시죠?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체벌하는 가운데서도 즐거워서 때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대가 험난해서.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마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아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이런 이야기들. 인간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일관되게 늘 가르쳐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심판의 순간에도 애통해 하시면서 그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판 중에도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계심을 모압을 심판하는 순간에도 드러내셨는데 자기 백성을 치실 때는요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언제든지 그 백성과 함께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을 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또 여러 지역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지역들의 정확한 위치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5절부터 등장하는 이 지역들 대부분이 남쪽에 있는 지역들이라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지역들. 이 소알이라는 지역은요, 룻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도망갔던 지역이죠. 소알. 이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있었던 이 사해 남쪽에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에글락과 이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피탈길 이 지명들도 다 남쪽 지방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6절에 나오는 이 리무림은요, 사해 남쪽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오아시스에는요, 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물이 전부 어떻게 된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서 아수를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쳐 오아시스까지 쫓아간 곳에,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면 찾아간 그곳에 물이 하나도 없고 풀도 다 시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아멘. 여러분요, 재산과 이런저런 것들만 싸서 보따리를 들고 강을 건너야 하는 형편, 그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압의 모습입니다. 남쪽으로 도망쳐 왔는데, 그래서 느무리 물가에만 가면, 거기까지만 가면, 오아시스까지만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는 물도 없고 풀도 다 말라서 짐승들도 다 떼어놓고 보따리만 들고 피난길에 들어서는 모습이 7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에글라임이라는 지역과 부엘 엘림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러분 에글라임과 이 지금 나오는 지역 중에서 이 에글라임은 유일하게 이 남쪽을 표현하다가 북쪽에 있는 지역이 유일한 지역이 에글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북쪽에 있는 에글라임의 이 사람들이 울부짖음에 남쪽에 있던 부엘 엘림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북쪽의 일부에만 그치지 않고 남쪽까지 비친다는 것으로 모압 모든 지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심판의 범전에 들어가서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디몬이라는 지역이 등장하는데, 이 디몬이라는 지역은 학자들은 파악하지 못해서 어떤 학자들은 앞에서 본 메사왕의 고향이었던 디본이 아닌가, 그곳에는 신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틀림없는 것은 9절에 보면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북쪽에서부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도망을 하든지 남아있는 자든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물어 뜯어 아무도 재난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압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지금 모압은 아수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모압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나오고 5절부터 9절까지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 나오면서 모압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피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해서 온 게 15장인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목해 보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런 그들에게 16장을 보면요, 피할 길이 등장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도망가면 모압 사람들은요 에돔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 아래가 에돔이니까. 그런데 그곳은요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장 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너희는 이 땅 총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피난처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의 땅인 가나안 땅이 피난처니까 에돔까지 가지 말고 정말 망하지 않을 땅 가나안 땅,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난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가나안 땅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된 마음이 가 있고 눈이 향하고 있고 그 언약이 있는 땅이 가나안이 이 모든 환난을 피하는 유일한 피난처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야 진짜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의 딸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느니 새같고 보음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공중을 돌고 있는 새와 같은 것이 환난을 겪게 될 모압의 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3절에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어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모압의 방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밤같이 그늘을 지어달라는 것으로 갈데없는 모압 백성들을 맡아서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지금 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절을 세번역성으로 성경으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멘. 백성들을 대표해서 방백들이 요청하는 거죠. 피할 곳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4절의 뒷부분을 보면 그 땅은요, 토색하는 자가 망하는 땅이고 멸절하는 자가 그치는 땅이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 멸절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도망가야 참된 안식과 피난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땅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5절 앞부분만 읽고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에 설 것이요. 아멘. 이렇게 온 세상이 들쑤시러 놓은 것 같은 이 시대에 그 땅으로 왜 피해야 하냐면 그 땅은 왕위가 견고하게 서 있는데 인자함으로 굳게 서고 그 위에 안지리는 충실하게 판결해서 그 나라가 공평한 나라가 되고 정의가 신속히 행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땅으로 피해야 참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땅은요, 누가 통치하는 땅입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아하스가 통치하는 땅이에요. 아하스는요, 아수르의 침공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 아수르를 대적하고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인데, 그런 아하스가 다스리는 가나안 땅은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땅은. 그러니까 16장 5절은요, 이 땅에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될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피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야 우리의 진짜 피난처가 있을까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참된 피난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역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요, 언약의 말씀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야 될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곳은요, 인자와 충실함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인자는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인 헤세드 아닙니까?
변함없는 진실한 사람,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긍휼, 그것이 인자죠. 그 인자.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그 땅에 있고 그 인자는 충실하십니다. 충실하다는 말은요, 한 번 받아들인 자를 절대로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한 번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은 자를 절대로 그들의 약함과 실패 때문에 내치심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충실해요. 충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이 가장 안전하고 모든 심판을 피할 곳이라는 것, 오늘 성경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의지하는 그곳,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통치를 인정하며 사는 삶이 가장 견고한 자리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자리에 있도록, 그 자리에 있도록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한 줄 알고 그 안에 부지런히 머물도록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 증인된 삶, 아는 삶, 이 평화로움을 아는 삶, 여러분 그 풍성함의 삶의 자리를 소개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